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벌써 4월 첫 주입니다. 우리 4월 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아까 처음에 영상 보셨는데 교회가 그 일을 준비하고 지금 책자를 마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동참해야 할 일인데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또 예수님 돌아가신 성금요일, 또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성령 강림주일, 이런 그 교회 달력이라고 그러죠. 또는 줄여서 교회력,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 성찬식을 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또 입교도 하고 물론 학습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 달력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냥 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그것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표시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일부에 오신 분이든 또 사부 젊은이 예배에 오신 분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과 내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뭐 어떤 개인적인 신비한 경험으로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사실 매주 성찬 예식을 행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 이런 걸 안 지킨다고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또 고난주간, 부활절, 또 성령 강림주일,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것들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뭔 이런 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기 시편 126편의 말씀이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죠. 시편. 이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5편 중에서 126편은 7번째가 되는 거죠. 누가 썼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벅찬 감격과 기쁨, 마치 우리가 1945년 해방을 맞았을 때 그 감격보다 더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 36년 강점기 35년 몇 개월, 이 사람들은 뭐 7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감격이 컸을 텐데 과연 누가 썼겠나?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은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감격을 느낀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써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이 그 감격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절 말씀 우리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던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이었으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특별히 좋은 일, 뭐 물론 나쁜 일도 있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갖는 느낌, 뭐 우리 그래서 그런 표현 쓰죠. 이게 꿈이야? 생시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70여 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 포로로 끌려가야 했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원인을 진단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 출애굽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광야의 삶을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했죠.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려운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사사 시대를 거치고 또 왕정 시대에 들어왔고, 물론 다윗과 같은 뭐 선한 왕도 있었지요. 대부분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같은 왕은 뭐 많은 이방 나라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국교를 물론 맺고 뭐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했겠지만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옵니까?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된 거지요. 결국 그러한 죄의 영향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10지파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10지파가 올라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나라를 북이스라엘로 만들었습니다. 남쪽은 그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뭐 작은 두 지파가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남유다를 만든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나라. 물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지요. 또 그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비참함,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 비참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 괴로움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성실교회 50주년 희년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실 그 희년의 진정한 의미도 회복, 모든 것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이 본래 의미죠. 희년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했었고 헌신했고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비참함도 어디서 시작됐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거, 거기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마음을 갖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말 기도의 마음을 갖는 거, 이게 회복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4월 달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정말 좀 기도하는, 고난주간도 있고 또 부활주일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정말 뭐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봄의 절정이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사실 주보에 광고도 났습니다마는 2주 전부터 오후 2시에 저 5층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이렇게 저랑 같이 성경을 한 장 읽고 찬송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좀 4월에는 그런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기자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포로에서 노임 받는다? 이거는 정말 꿈 같은 일이죠.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대 사람들을 3번에 걸쳐서 끌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 기간, 짧게 잡아도 한 50년, 그러니까 3차에 끌려간 사람과 1차에 돌아온 사람의 그 어간을 계산하면 한 50년 정도 되는데, 뭐 1차에 끌려간 사람하고 3차에 귀환한 사람까지 하면 그건 상당한 기간이에요. BC 605년에 1차로 끌려갔는데 3차로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이 돌아온 3차가 주전 444년 경이니까 한
161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70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세대를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한 30년을 한 세대 보통 그랬는데 요즘은 25년을 한 세대 혹은 제너레이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정말 많은 세대, 적어도 한 6세대 정도가 흘러간 그런 시간이 지나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6세대가 지나갈 만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머물 때에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고대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 요즘은 자녀들이 아버지 세대의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그 아들에서 아들로, 또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계속 대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 이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한 1300에서 150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끌려간 그곳이 그 당대에 세계 최고의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발전된 대제국이란 말이죠. 거기 살면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또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돌아가고는 싶죠. 하지만 돌아갈 어떤 능력이나 힘은 그들에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칙령이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겉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너희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것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1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 배후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속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같은 데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백성들한테 매국노라 소리 듣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전했죠.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70년. 그럼 아까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뭐 한 160년이 넘는데 왜 꼭 70년이라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BC 60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부터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서 귀환하던 해, 그러니까 537년 어간인데, 그때 기간을 소위 그 바벨론의 유다가 종속되어 살던 그 기간을 70년이라고 이렇게 본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 가지고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때가 BC 이제 586년 마지막 멸망하던 해부터 성전이 재건되던 해 516년, 그때까지 기간,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죠. 70년 이렇게 본다. 뭐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그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었습니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아니 지금 나라가 포위돼 가지고 멸망할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땅 사라, 땅 사,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다시 땅을 사고 파는 일이 계속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물론 이것은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꿈꾸는 것 같은, 꿈인지 생신지 그러한 느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갖는 그런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기 지금 그 웃으며 찬양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여기 2절에 보면 문 나라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방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말하게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지나온 날들, 그 어려움을 지나고 통과했던 시간들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모든 이방 주변의 나라들이 듣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 하는 것이. 특별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할 때 뭐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까? 물론 아이성에서 무너졌을 때 그들이 조롱하고 했지만, 아무튼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놓여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저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3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서 벌써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협정을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만약에 돌아오는 그 일을 무슨 이런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거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라는 말입니다. 아마 많은 돈이 들어가든지 뭔가 그 큰 이익을 대가로 주어야 포로에서 놓일 수 있겠지요.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때 러시아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너희들 우크라이나 이제 중립국 나토에 가입하지 말고 중립국으로 있어라, 스위스처럼 그거 주장하잖아요. 또 지금 저 밑에 있는 크림 반도나 또 옆에 우리 러시아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도 독립시켜라 이런 거 자꾸 주장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쟁을 시작했으면 그 이익되는 일이 내게 돌아올 때 전쟁을 그치려고 하는 게 보통 나라 사람들의 심성이라는 거죠. 지금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간다? 이거 막대한 이익이 생기는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해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일이란 말입니다. 어떤 대가 이런 거 없이. 물론 놓아주는 고레스의 칙령을 내리는 고레스의 입장에서 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갑자기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자,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포로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도 다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 남방, 남쪽, 소위 그 네게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지도를 보면 거기 표시가 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남쪽, 영어 성경에는 아예 네게부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하얗게 된 부분 있죠.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남쪽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건기에는 그저 마른 땅이지요. 그러다가 한번 갑자기 비가 오면 소위 그 와디, 저렇게 큰 강을 이루어서 사막에 저런 강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한꺼번에 그냥 비가 쏟아지면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걸 이제 와디라고 그러는데 그 시냇물이 넘쳐나는
그런 큰 강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남아있는 포로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도 다 저렇게 갑자기 밀려오는 와디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그 날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4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저렇게 와디처럼 물밀듯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그럴 때에 물밀듯이 베푸시는 은혜, 말씀을 읽을 때에 아니면 기도할 때에 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경작지 그 땅은 다 삭막하고 또 거기 있었던 모든 시설들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위험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대하는 거죠. 성벽을 재건한다든지 성전을 재건한다 이런 거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쏟아지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씨를 눈물로 뿌렸어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니 기쁨으로 씨를 뿌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언제 돌아올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고 약속을 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도자가 되고 또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그냥 편하게 고위직에 있으니까 거기 머물러 살아도 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정말 귀한 일을 하는 소위 곡식단 같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 같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저 마포 양화진에 가면 서양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있고 남녀 많은 선교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의 헌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그것들이 다 씨를 뿌린 그 결과 우리가 오늘날 그런 많은 곡식단을 거두게 되었지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은 해야 할 일이지요.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씨를 뿌려야죠.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를 기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들이 열심히 봄에 씨 뿌릴 때 그저 뒷짐지고
그저 나가서 뭐 구경하고, 그런 사람이 가을에 뭔가 많이 거두겠다. 이건 어리석은 우리 뭐 속된 표현으로 도둑놈 심보인 것이지요. 농사의 기본은 뭐 논이나 밭에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게 농사의 시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신 거다. 또 천국에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어떤 건 길가에 그래서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고, 또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나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말라버렸고, 또 어떤 것은 뭐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떨어져 싹이 나지만 그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라고 하는 이 천국 비유, 사실은 이 비유도 씨를 뿌리는 데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뭐 비록 뭐 어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씨를 계속 뿌리는 일, 천국은 씨를 뿌리는 데서 시작된다. 뭐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씨를 뿌려야죠. 예를 들어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내 신앙이 뭐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우리는 기도가 뭔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것도 이게 어불성설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보지 않으면서 예배를 뭐 잘 드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또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 결국 씨를 뿌리는 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일, 전성도 성경 읽기, 이것도 씨를 뿌리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좀 시범을 보여야 되겠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일에 열심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농사철이 되면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식구가 다 동원이 돼서 일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뭐 이웃에 가서 꼭 와서라도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귀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정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 오늘 126편의 기자처럼 눈앞에 어려운 어떤 현실보다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뜻,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일상생활에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땀과 눈물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도 사탄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하던 적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고요.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헌신하는 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회복되는,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